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명령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겉옷을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서도 와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보다 한참 위에 있는 북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을 무려 3차례나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죽음과 자신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야만 했을까? 누가 그분에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시면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그 누구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 정말 밤잠을 설친다고 하잖아요.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밤새 지새우며 기도하시고 또 날이 새도록 기도하신 모습으로 아마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두려움의 마음을 주의 도우심으로 구하며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가 깊이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동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유명한 왕이 됐을 때 내가 한 자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꿈만 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우셨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 행진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입성이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심한 두려움과 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마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자처하시면서까지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을 스스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행동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이 길을 가고 있노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이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크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고 계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해서 이제 5일 동안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행적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일주일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실 때, 이 하나하나의 행적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낮추시고 겸손히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 비참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을까? 우리의 죄인됨과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묵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사랑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입성에 앞서서 2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내시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두 제자는 아마 수제자인 요한과 베드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대로 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황당한 명령 앞에 순종하여 놀라운 결과를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말과 마차는커녕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존혹했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두 발로 멋지게 걸어 들어가셨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은 그 초라한 나귀를, 쩔뚝거리는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고 가면서 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예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의 그 성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도 오히려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방해되는 것 같은 나귀의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그 주변에 있는 12제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이 겨우 몇 시간 되지 않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초라한, 나귀보다 더 볼품없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변화시켜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모습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지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 어린 나귀보다 부족한 우리들을 왜 끄집어내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가? 바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의 선교사 선다 싱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유명해지니까 오히려 유명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귀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 앞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그게 자기를 위해 까는 것이 아니고 자기 등에 타신 예수님을 위해 까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높일 때 저는 그 명예가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저는 그분을 모시고 다닐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나귀입니다 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나귀가 그런 영예를 누린 것은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귀이지 않습니까? 사실 나귀보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은, 유대인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며 주님의 영광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며 사랑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음성 앞에, 사랑의 음성 앞에 힘을 내시면서 주님과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주님만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입성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은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10만 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전혀 모르고 아마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바라면서 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세상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악을 쳐부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기를 꿈꿨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는 한 8개 정도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동쪽 문, 미문이라 불리는 곳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아마 동쪽을 좀 지나서 아래쪽에 남문으로 들어가셨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남문이 다른 말로 하면 분문입니다. 분문. 멋지게 해서 분문이지 실제로 하면 똥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똥이라는 그 분을 써서 분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앞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와 악취나는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해서 분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초라하고 힘겨운 자들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쪽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전진하며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반대쪽 서문에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다른 부류가 보입니다. 바로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사들과 함께 수많은 그 권력자들과 함께 그 놀라운 입성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행렬과는 극반대로 고위층들이 집결해 있는 화려한 입성식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반대쪽 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고위층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과 정반대의 문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의 행렬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빌라도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유익을 빼앗을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부류가 바로 그 행렬들이었습니다. 동문과 서문, 이 양쪽의 문에서 정반대의 예루살렘 입성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더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이 대단한 행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렬은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이 빌라도의 행렬, 지도층들의 행렬, 그 권력자들의 행렬이 이어질 때 종교 지도자들과 좀 산다는 사람들은 다 그 행렬에 몰려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지상파 모든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할 정도로 난리를 칠 정도의 행렬이 바로 그 권력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행렬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마한 힘없는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행렬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보다 힘 있는 자, 권력자, 가진 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비록 당장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흔들려서 마치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지낼 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화려하게 환호하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초라하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면서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 사랑의 주님 앞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힘있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고난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풍요로운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